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고 그러셔서 자리가 허황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주의 만찬 예배와 말씀과 또 헌금까지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오면서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찬송을 틀고 왔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시편이,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곧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이 23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시편 23편 말씀을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을 읽을 때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5절 말씀에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온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씀을 표현할 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어쩔까요? 이 잔이 넘쳐야 되는데 항상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구원받은 지가 거의 한 몇 년이냐? 한 40년이 됐는데도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말씀은 내가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사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아쉬움이 남고 뭔가 좀 덜 완성된 것 같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자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내 마음에 머리에 생각이 드니까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깁슨 형제님이 쓰신 이 책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에 의해서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왔을 때 우리 형제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를 참 진정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 곧 거듭난 자만이 감사가 넘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과연 그 아버지가 대답하시겠냐고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사가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참 어떠한 고백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물론 저도 지금까지 예배를 참석하면서 진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러한 때가 있었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냉랭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100%다 그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벅차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그 공적인 감사를 못 드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지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떤 시간들보다도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깨달으면, 알게 되면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소망이 있죠.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확신이란 말은 또 자신이란 말도 되겠는데요, 이 확신이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말하실 이유가 없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한번 그런 말을 한번 해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을 꺼내시면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할 아직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내게 보여주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님으로 이제 1948년 통일이 됐잖아요. 다시 나라를 찾았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상당히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또 달라졌어요. 믿음이 또 식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매주일 주의 만찬 앞에 나올 때 예전과 다른 어떤 내 마음이 식어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어떠한 마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저도 가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을 누가 같이 부르니까 부르는 정도, 또 감사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정도로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내 머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한 시간은 참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깁슨 형제님께서 쓰신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깁슨 형제님 쓰신 책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혼의 토로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참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있다,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또 충만한 기쁨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또 감사의 기도를 할 때도, 또 감사의 기도를 아멘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형제님들은 영혼의 토로다, 그 말은 쏟아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뭐 필요를 구하거나 또 축복을 구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이 사로잡힌 것을 말한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말하자면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한다면은 기도를 이렇게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내용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또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기도할 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뚫레뚫레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그 사람은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할 때는 따라서 하겠죠. 그렇지만 감사를 드릴 때라든가 그런 때에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보면은 가끔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그것은 구하는 기도는 예배 때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은 모르실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나아갔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짜 창조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또 밝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 자처하는 이 사탄 마귀, 이건 신이 아니죠. 천사가 반역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오히려 사탄인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농락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죠. 천사를 믿는 그 종교가 있죠. 다윗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자라고 부르실까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만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의 만찬 예배는 마음이 합한 자,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주 신실한 신자라고 말하는데 서로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말은 할 수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소통할 수 있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공감하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을 때 그래요, 진짜 참 그렇습니다라고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 모양이죠.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었는데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주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진짜 잘하지 못한 성도이거나 더 심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생수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거듭난 성도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이냐? 내게 돈을 벌게 하시고 또 명예를 얻게 하시고 나한테 잘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징계하실지라도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를 들어서 돈도 못 벌게 하시고 직장도 잘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고백을 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 4장 23절과 24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한글 개혁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 아니더라고요. 신령이란 말은 어쩐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진정이란 말은 내 마음의 진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해진 사람들이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가지고 이 서광주 교회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이 예배란 말은 사실상은 이 경배란 말인데요. 이 경배란 말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런데 이게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복합어인데요. 혼성된 복합어인데요. words하고 ship이라는 단어의 혼성어인데, 혼성어라는가요? 혼합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엎드려야 할 가치가 있는 분에게 마땅히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서 거린이 있는데, 거지가 있는데 거지 앞에서 막 절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월십이란 말. 우리가 마땅히 엎드릴 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월십, 예배, 곧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드려지는 이 사실을 저는 볼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천상에서도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목도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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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생물들, 이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죠. 그룹. 천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 그룹들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에 딱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경배하고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표현을 하죠. 12장로는 구약의 대표들, 다음에 12장로는 신약의 대표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24장로들은 여하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보면 5장 10절, 10절로 14절까지. 계시록 4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됐어요.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글로만 보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런 예배, 우리의 수가 적으니까 이 예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거듭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 감사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브레드린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에서 예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땅, 곧 성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떡과 잔을 배설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의 만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참 주님께서 그 예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바쁜데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거야 한가요? 하는 그런 마음에 혹시 자세를 갖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저버린다면 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성도들. 이 거룩한 성도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말이에요. 거룩할 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보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해요. 성도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주의 만찬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실 리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각적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요즘 바쁜 세상이니까 이 주의 만찬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많이. 이거 빼버리십시다. 그냥 말씀으로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동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거기는 좀 멀어요. 거기는 산이 너무 높아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길을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렇습니다.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굳이 바꾼다면은 신뢰거든요. 신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시시하게 어떤 형식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물로 누구를 드렸죠? 독생자 아들인 이삭을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값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드려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로 같아요. 같아. 제물이 되신 것은. 창세기 22장 7절 한번 우리 참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이어가 있습니다. 2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이 가지고 가는 것은 뭐예요? 나무 가지고 갑니다. 다음 불도 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여기 벌써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가 벌써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이 넘는 전이에요. 그때 이 불씨를 가지고 말하자면 가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 번제할 어린 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분이 번제로 되질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누가 기죠? 자기 자신인지도 이삭이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삭을 사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행함에는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머뭇거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 말씀에 다음 주의 말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저희들이 주의 만찬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참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게 될 때 저희들이 물론 이 예배가 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